묵상하시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으로 190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는데요. 37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 부활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셨습니까? 아마 요즘에는요, 오늘날에는 이 부활주일이 그저 행사의 개념으로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부활주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 계란.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교회들에서 부활절 칸타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지나면 1년 중에요, 거의 부활 설교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부활주일이 지나면 거의 부활에 관한 설교는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점점 이렇게 의미가 적어져가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연말 연시와 이렇게 맞붙어 있어 갖고요,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절은요, 그렇게 간단한 행사로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카톨릭은 이 부활절을 의미 있고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에 가톨릭 학교를 다녔어요. 가톨릭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가톨릭 중학교 다니니까 좋은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화수목 3일을 쉬어요. 왜 쉬냐 했더니 그 가톨릭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화수목 3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활절 뭐 성찬 미사도 크게 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신자들 데리고 또 부활절 맞이하면서 축제, 학교 축제도 부활절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학생들은 화수목 3일을 학교를 안 가고 쉽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학교 안 가고 3일 동안 학교에서 부활절 행사하느라고 수업을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부활절을 의미 있게, 뜻 있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이 부활절 어간에 성지순례를 가면 부활절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러한 것들도 재현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절에 그 관한 그 행사들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점점 이 신앙생활이 단순화되고 또 간편화되고 편의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이 부활절의 의미도 점점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후로 해서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 후에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져 나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마쳐진다면 이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일들,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절을 지낸 그 주간에 부활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교회의 시작,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역사는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의 사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들, 어떠한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열정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열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전에 열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배, 그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것,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정이 식었어요. 침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그들은 열정이 어떻게 됐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에 늘 뜨겁습니까? 늘 열정으로 타오릅니까? 아니거든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식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아이니 너 예수님과 한패지?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 모르겠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3번 물으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정적인 사도로 변화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말씀을 보세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열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46절에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회복돼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열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뜨거움을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 첫 열심, 첫 뜨거움이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점점 싸늘하게 식어져 가요. 사랑도 없어지고 열심도 없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부활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열심을 회복하십시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 주님을 닮아가는 열정,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이후에 목적의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의 회복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쭉 다니실 때에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실권을 잡으시면 나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싹 뒤집어 엎고 모든 것이 싹 바뀌고, 특별히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기에 로마가 망해서, 로마가 물러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그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입으로만, 말로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나누시고 십자가의 주까지 섬겨주셨던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냄새, 사람의 생각만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나와 우리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제자들이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고 그 결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부활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고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하고 그저 모여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외형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처럼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신학을 많이 배운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고 신앙의 목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